할렐루야. 아, 태권도 선수가 격파 시범을 보이는 아마 그런 것을 텔레비전이나 또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아장 20장 30장 쌓아놓고 벽돌 이렇게 쌓아놓고 일격의 격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참 감동스럽고 감탄을 하죠. 와,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가끔은 민망할 때가 있어요. 했는데 일격에 다 격파가 되면 좋겠지만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맞아 격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선수도 민망해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좀 미안스럽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만일 그런 격파 장면을 찍어가지고 어떤 태권도 선수의 그 훌륭한 그 선수임을 소개하는 홍보 비디오를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단번에 격파하는 장면만을 골라서 그렇게 홍보 비디오를 만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격파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격파한 장면은 다 골라내고 자르고 편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소위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위대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다시는 거죠. 많은 기적의 역사, 사랑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사랑의 모습, 능력의 모습,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상해요. 마치 격파 선수가 단번에 격파하지 못하고 두 번 내리쳐서 격파를 한 것처럼 좀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좀 민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맹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치유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안수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안수하셔서 두 번씩이나 안수를 하시고서야 고치셔요.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대체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유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포함해서 위대성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방에서 병자들이 왔는데 다 고쳐주시더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안수에서 고쳐주셨는지, 말씀으로 고쳐주셨는지, 어떤 질병을 고쳐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몽땅 그려서 다 치유하셨더라, 고치셨더라 그런 말씀이 참 많고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복음서인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좀 가장된 표현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 특히 병 고치는 일들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할 때 나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위대성을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사건들 중에, 말씀들 중에 정해서 쓴 거죠. 기록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단번에 안수하셔서 아니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그런 병자들도 많고 할 건데 왜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여기 하필 2번씩이나 안수해서야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마가복음은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될 소중한 진리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독특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록이고 아담 하와가 타락한 창세기 3장 4장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고 등등 다 나름대로 독특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생각과 상식이 어긋난 그런 말씀이 기록됐을 경우에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씀들은 그냥 솔직히 패스를 해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의 말씀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어긋난 그런 말씀인 경우에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유의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왔었을 때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딱 보시든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말씀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중풍병자니까 피가 돌게 만들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요 주변의 서기관들은 뭐야 저 예수 그랬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밝히지요. 예수님은 뭐예요?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다른 곳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22절에 보면 벳세다 예수님 계실 때인데 사람들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손 대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치시지 않고 이 환자를, 맹인을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두 번째, 아니 눈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를 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행동 아닙니까? 이건 예상이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자칫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한 번 안수로도 아니 안수는 고사하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한 번의 안수가 아니라 두 번 다시 안수하셔서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셨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십자가에 죽으면 되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추시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26절도 보면 이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이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적을 베푸셔 놓고도, 이런 그런 좋은 일을 하셔 놓고도 침묵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죠. 참 사람이 이상해요. 어떤 기적을, 뭔가 특별한 어떠한 기적, 예상치 못한 어떤 이상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훌륭하시네 하고 믿고 따르거나, 아니면 뭐야 저 별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기적을 베풀고 대단히 인기가 높아가네 하면서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이렇게 뭉치는 그런 못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러면 이건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요, 기적만을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저 주변에서도 병을 고침 받았는데도 나중에 예수 안 믿더라고요. 참 묘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적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서 인기가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주 고약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셔 놓고도 아직 고난을 받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빌미를 주지 않으시려고 기적을 감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을 철저히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아마도 이 사람은 아마 좀 뭐 이렇게 누가 사람들이 데리고 왔자 그랬잖아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나 병 고침 받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찾아온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금 북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막 병 고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 현장에서는 주님을 차분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자기에게 병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응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심리 상태,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사람을 붙들고 손잡고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른바 예수님이랑 너랑 나랑 둘만 만나자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경남아, 나의 종아, 너랑 나랑만 이 시간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도 종종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쫓기다 보면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급한 불 끄느라고, 세상 일에 신경 쓰느라고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랑, 천국 지옥 같은 너무도 소중한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버릴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기고, 어떤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능력을 찾고 세상의 지혜를 찾고 돈을 찾고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언급을 하실 때 종말이 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 그랬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서 온 성이 다 불타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이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결혼했다고.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것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들을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죠. 세상살이라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게 뭐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뭐 그냥 심고 거두고 출퇴근하고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거 전부 아닙니까?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인생살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일상의 삶에 매여서 세상살이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내 몸은 무서운 질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맛 좋으니까 먹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처럼 우리 사람도 그런다, 우리 영혼도 그렇더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주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종종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나랑만 깊은 만남이 있어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인 경우에 손을 붙들고, 맹인이니까 그냥 따라와 이렇게 안 하고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주님과의 지금 세심한 만남, 정말 주님과 나랑 둘만의 만남,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정말 겸손히 우리의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꼭 만나세요. 공적인 이런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뭐 기도원 가라, 뭐 그런 작전 기도 뭐 그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집에서라도 조용히 꼭 시간을 가지세요. 가능하면 시간 정해놓고 매일매일 아침 시간이 됐든 밤늦게 잠들기 전이든 조용히 주님과 생각하면서 단 1분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내 신앙을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그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안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터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에게는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특별한 행동이 필요할 만큼 이 사람은 연약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백날 백마디로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말에 감동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뭔가 만져야 되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행동이 필요할 만큼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치매가 무슨 치료의 효력이 있고 특효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한 해석인 거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지금 자상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러나 한 분 한 분 정말 그 형편을 아시고 그에 맞는 그런 특별한 맞춤의 은혜, 맞춤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위병이고 장병이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마다의 특이 체질을 다 고려해 가지고 최상의 치료를 해주는 명의와 같다 할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신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침뱉고 안수하신 것은 연약한 그만을 향하신 특별한 터치요 행동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왜 두 번이었을까?
왜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 그건 아니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닌 것 분명하고, 그래요. 이 또한 그를 향한, 맹인을 향한 특별한 주님의 사랑의 인내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참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잖아요. 북적대는 사람들 인파를 피해서 조용히 손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놓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만을 위한 맞춤형 특이한 행동을 하셔서 눈에 침 뱉으시고 안수까지 해주셔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눈이 밝히 열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 복이 여기까지 왔어도요,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몫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같이 많아도 그것은 내 몫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주신다고 약속까지도 하셨지만, 아무리 그런 복이라도 약속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아주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아멘. 바라는 자들에게만 실상, 실체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끝까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 차례씩이나 특별한 행동으로 배려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눈이 활짝 열리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다시 안수하신, 아니 어쩌면 두 번도 안 됐으면 세 번도 했을 거예요. 네 번도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인내,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약하다는 걸 아시고 처음에 안수한 다음에 뭐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죠. 무엇이 보이느냐, 아니 당연히 보일 수 있도록 안수를 해놓으시고, 안수를 했으니까 밝히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 당신은 지금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충분한 은혜를 주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보일 거야. 그래, 무엇이 보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게 되었지만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지 못한 거지. 희미하게 본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보인 것도 아니고 안 보인 것도 아니고 사람인가 나무인가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고 그러니까 24절에 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쳐다본다 이 말은요 그냥 눈을 들어 봤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뭐가 보여요? 보이는 대로 본 거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아, 사람들 모였구나, 누구 오셨구나, 아, 누구 안 보이네,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거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안 보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25절 주목해서 보세요. 읽으셔야 돼. 25절에 이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24절에서 쳐다봤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보는 거고 25절에서는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보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눈 크게 뜨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다는 뜻인 거예요. 주목하여 간절하게 정말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눈을 크게 듣고 초점을 맞추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봤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한없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게도 보이기도 해요. 아무리 똑같은 현장이라도요 저 안경 딱 벗으면은요 저 위 3층에는 지금 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 보여요. 그야말로 나무인지 사람이니까 아까 나 이거 안경 썼으니까 아는 거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봐요. 이 안경 하나 차이만 갖고도 선명하고 희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요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무도 일을 안 일어나요.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운운하지 마세요. 누가 능력 있네 없네 교회가 어떠니 그러지 마세요. 내 눈이 문제야. 내 시력이 문제예요. 내 믿음의 시력이 문제예요. 내 눈의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이 모든 사건 등등 그 모든 역사가 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겸손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시력은 얼마쯤입니까? 하나님이 잘 보입니까? 천국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절절히 흐를 만큼 그렇게 선명하게 보입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는 믿음의 시력이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도 희미하고 하나님이 희미하니 교회가 희미하고 교회 사람들이 다 희미하게 보이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도 안 보이고 다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얄궂은 사람처럼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지금 잘못돼서 잘못되게 보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 눈의 시력이 잘못되어져서 잘못되게 보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세요. 내가 보는 눈이 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은 진리고 누구의 말은 거짓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프레임에 갇혀서 사십니까?
왜 그렇게 노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그래도 이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희미하게나마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희미한 상태로 너무 오래 가지 마세요. 희미한 상태로 너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고요, 이게 사람의 움직임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예수님인지 이만인지, 이만이가 예수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이만이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지 인권인지, 동성애가 죄인지 인권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정치인들이야 그래요. 나 정치꾼이라고 말을 하다가 정치인이라고 정정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그냥 어떠라도 표 그냥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회개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고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를 인권으로 둘러싸버리면은요, 회개 없어요. 거기에는 변화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새로움이 없어요. 희망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소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정신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됐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보고, 아니 선명하게 보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고침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는 당연히 신앙생활 끝까지 못하고요, 신앙의 눈이 희미한 상태로는 끝까지 구원의 길을 못 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신앙 얼마나 부족합니까? 성장해야 되지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안이 더 밝고 선명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 희미한 상태로 10년, 20년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뭔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죽으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것 같고,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나고는 있지만, 그러다가 사탄에게 이단 사입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년 무사고 운전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운전을 잘할 것 같지만, 아무리 30년 무사고 운전자라도 1년의 운전은 한 10시간 하고 30년 했으면 300시간 했다는 뜻인데, 비록 3년 무사고라 한다 할지라도 1년에 1000시간씩 운전한 사람과 누가 더 운전 잘하겠습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기간 짧은 기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명하게 주님을 보고 선명하게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 병원 가서 검진 받아야 되듯이, 그리고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그래야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